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내 원수들의 이 부정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은 나를 고소하는 자들의 부정을 아십니다. 나는 얼마나 왜곡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되어 있는지요. 나는 가치 없는 증거와 잘못된 정죄로 얼마나 압박을 당해왔는지요. 그렇지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그 자비로 내게 가해진 잘못을 갚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를 촬영했어요. 무엇이냐, 왜 이렇게 촬영을 했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빨리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셔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 C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birth라고 하죠. 탄생과 태어남, 출생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D는 death, 사망,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C, choice,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선택이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 그 선택, 우리가 하는 그 선택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간섭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이 옳다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자,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나요? 밥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나요? 그것은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으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이 선택이 옳은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두 글자로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이 실패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맹렬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역을 하는 사람만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양육에 참여하는 사람만 양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 신앙적인 활동, 그 신앙생활이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발적인,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할 거야. 나는 사역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양육을 배울 거야.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에 의해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무섭고 두려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그 거룩한 행동이 우리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드러내고 그런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 그 거룩한 행동이 나를 조금 더 위선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이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것처럼 겸손과 관련해서 우리가 애쓰는 모든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겸손을 계속해서 더해가는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전에 말씀처럼 계속해서 겸손이 만들어지고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말씀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자신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대놓고 책망하고 일침을 가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도저히 이렇게 어떠한 그런 거룩한 행동을 했길래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두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예레미야 40장부터 43장 그리고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 두 성경은 선지서이냐 역사서이냐 이 차이지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이 본문을 다른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면 이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인지 아니면 옳은 선택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예레미야와 열왕기하의 본문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때는 요시야 왕 때로 뒤로 잠깐 가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제국 그리고 강대국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그 세 나라, 그 거대한 세 나라의 사이에 껴서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나라가 바로 이 남유다였죠.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왕 중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점령하면서 지배하면서 그 세력을 끼치고 있었고, 아래 밑으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몇 안 되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요시야는 무기토에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부터 자신의 스스로의 그런 선택, 그 남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해서 왕이 즉위가 되고 폐위가 되는 그러한 혼란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죠. 먼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스라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기세는 애굽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그 바르누가라는 왕이 와서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하기 위해서 여호아스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이제 즉위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수를 멸망시킨 신흥 세력,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야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등극을 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세워지게 되고 시드기야 역시 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치르면서 마지막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 멸망 이후에 바벨론은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있죠. 아무리 나라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저항 세력은 어디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중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사람이 전략을 짜요. 그리고 나서 그 전략에 의해서 누구를 죽이냐면 바로 바벨론이 파견한 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어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줄 알고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남유다의 리더십들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예레미야시여 기도해 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가지고 왔던 대답은 매우 심플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어이없죠. 자신들을 멸망시킨 그 나라에 그냥 투항하고 항복하며 나가라고 예레미야는 말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이 맞다 하더라도 저항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당시에 군 장관이었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이 아니라 남쪽 애굽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뭔가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고 애굽은 그래도 강대국이어서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으로 도피하면 애굽에서는 잘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서 그들은 안전했을까요? 예레미야 4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굽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그 결과,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역시나 심판과 멸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시아 때부터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내용을 보면 끊임없는 유다 백성들의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을 선택하느냐 바벨론을 선택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를 죽이느냐 아니면 죽이지 말아야 되는 그 문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투항하면 그냥 잡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저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가느냐, 그 계속되는 선택이 그들 안에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선택한 그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라 생각을 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잘못된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남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두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야, 너희들 괜찮아.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 품에 안기기만 하면 돼. 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절과 4절에서 애타게 찾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두 팔을 벌려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나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요. 그리고 무덤 사이로 지나가고요. 죽은 자들의 영들에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돼지고기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전하였던,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부정한 음식도 먹으면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면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놓고 율법을 범하며 대놓고 잘못하며 대놓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뻔뻔한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무엇이라 말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거룩한 존재다.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선택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 삶에서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택한 그 거룩한 행동이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행동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겸손함으로 열매를 맺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그 거룩한 행동이 철저히 나를 행한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선택,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거룩한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결과는 실패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철저히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진짜 거룩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은요,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고, 그들은 될 것 같다,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애굽으로 피했지만 그 길마저도 실패요,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바리새인과 세리.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리새인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도 않고요. 금식을 했고 11조를 꼬박꼬박 했고 무엇보다 저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에 온전히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쳐다보지 못하고요. 그저 가슴만 툭툭 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 거룩하다고 소문난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장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거룩한 장소에 가서 얼마든지 그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했던 행동이 단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은 행동은 없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세리는 어떠나요?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세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죄당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결론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그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이 한 행동이 진짜 거룩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세리가 한 행동이 진짜 거룩한 행동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만 본다면 그 결론 앞에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짓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심판과 멸망으로만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끝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그 유명한 70년의 예언이에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요, 역대하 36장 21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면은 예레미야가 저 뒤에 있고 역대하가 이 앞에 역사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라고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역대상하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 역사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떠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그 거룩한 행동이 우리 삶에서 겸손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던 그 거룩한 행동 역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설교 처음에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irth와 death 사이에는 choice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육신적으로 그냥 태어나고 육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택이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한 그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그 생명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유다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벨론에 투항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진짜 거룩한 행동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거룩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속히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또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축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행동을 위한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의 열매가 드러나 남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주간도요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